구약 1296쪽 요 정도 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요. 우리 다 함께 두 번째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물론 우리에겐 영생이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이 다 유한하잖아요. 요즘에 그래도 우리 시대를 함께하며 살았던 이제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되게 별세 소식이 많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는 배우 안성기 씨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안성기 씨는 참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장례를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 봤는데, 안성기 씨의 그 세례명이 사도 요한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랑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흔히들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 특징 지을 때 사랑을 참 많이 말했던 사도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안성기 씨 미담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여기저기서 이제 미담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어느 기사를 보고 이제 기억이 나는 한 가지 미담이 있는데, 이 영화 신과 함께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그 시리즈로 나왔죠. 신과 함께 영화가. 그 신과 함께 시리즈를 제작한 그 원동현 대표, 그 제작한 이제 대표가 원동현 씨인데, 원동현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성기 씨가 이제 생전에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4년 초래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좀 거슬러 올라가죠. 2014년 초에 안성기 씨가 명동 성당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상 제작을 자신에게 부탁해 왔다면서 기억을 꺼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이게 지금 자신이 이제 영화 제작을 안성기 씨가 원동현 대표한테 부탁을 하니까 이 원동현 씨가 이랬대요. 나는 나이롱 신자여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대요. 천주교도 나이롱 신자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개신교도 종종 나이롱 신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여하튼 나이롱 신자인 자신이 그 영상을 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안성기 씨가 이랬답니다.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챙기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다. 그러면 설득하고 이제 원동현 대표는 영상을 만들었대요. 작업이 끝나고 명동성당 뒤뜰에서 안성기 씨가 이 원동현 대표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말했답니다. 우린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자. 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이제 세례명을 가진 그 사람의 성품이 잘 드러나나 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었지 기억이 나기 마련이고 흔적을 남기고 기억이 나기 마련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에서 안녕 바이바이 하고 이제 헤어질 텐데 언젠가는 안녕 이제 하고 헤어질 텐데 어떻게 흔적을 남기고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상관없으세요? 뭐 어떻게 흔적을 남기거나 어떻게 기억되니 상관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하수 기도회 지난주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귀중히 여긴 종으로서 흔적을 남기고 기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었는데 그 기도가 이제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는 충성된 종으로서 흔적을 남기고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모든 다 헤어져야 되니까 지나갔을 때 어떻게 기억이 남을까, 어떤 흔적을 남길까. 그러면서 이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되게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다면 동시에 이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교회를 이제 저에게 목양하게 해주셨잖아요. 맡겨주셨잖아요. 이제 아무튼 불러주셨는데 목양하게 하신 저에게 주시는 올해의 마음은 이 표에 잘 들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설령 여러분 이 말이 진실, 정직, 거룩이란 말이 설령 오늘 때때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들릴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이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함이죠. 정직함이죠.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삶은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흔히들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약의 황금률 무슨 말일까요? 황금처럼 소중한 율법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이 있는데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흔히들 말을 하고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면 미가서 6장 8절 오늘 말씀을 흔히들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처럼 금처럼 소중한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둘러봐야 돼요. 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 민족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민족들도 그런 건데 6절 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 뭘 생각했냐면 높은 재물, 많은 재물 이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아요. 악한 행위를 고치지는 않고 많은 것, 높은 것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표현되는 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속죄 제물로 한 마리의 순양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전체 재산을 다 드려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방인의 그런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다들을 불 가운데 통과시켜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흔히들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로 드리는 제사, 이게 이방인의 우상 숭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암몬의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밀곰, 몰록 이런 단어들이 바로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너네 그렇게 본받아서 안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장 많이 자행했던 왕들이 유다의 아하스와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유다를 몇 년을 통치하는 줄 아세요? 10년? 깜빡깜빡했습니다. 55년. 제일 장기간 통치를 했어요. 므낫세 왕이 제일 장기간 통치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렇게 경멸하던 그 밀곰, 몰록, 암몬의 우상 숭배, 불 가운데 통과시켜서 드리는 제사, 그거 제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장 많이 자행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55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신앙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죠. 굉장히 악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자행한 거.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 신신당부 그거 아니다,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호세아서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 부흥 기도회 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거죠. 악한 얘기를 고치지는 않고 회개하지는 않고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치 사대교회에 전해지는 말씀과 같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대교회,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어요. 겉모습은 다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없다는 상태, 그런 점에서 꼭 비슷했던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봐보십시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스라엘요, 사대교회요, 생명력이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산 게 아니었어요. 회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도 없고 하나님을 옳게 아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사람은 다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을 순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아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꼭 이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말하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 진실한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또 진실한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카리나 찬양단, 우리 예전에 우리 찬양단 주일 오후에 찬양단 이름이 헤세드 아니었나요? 헵시바, 헤세드 아니었나? 오카리나 헵시바고, 주일 오후에 제가 왔을 때 잠깐 있었던 게 헤세드 찬양단이지 않았나 싶어요. 잠깐 오후에 몇 명이 이제 몇 분이 부르셨잖아요. 그 헤세드란 말이 여태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애, 자비, 사랑, 인자, 이런 말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한결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모든 불법을 용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둘러보고, 그것이 과연 끊임없이 한결같이 되어져야 하는 게 진실한 신앙, 진실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진실한 교회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해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목이 꼿꼿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하시잖아요. 꼿꼿한 목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봐보십시오. 시편 51편 6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결같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진실이 한다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진짜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진실된 교회이고 진짜 교회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가짜 신앙은 보이기 위해 사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산 승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진익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진익은 목사님이 이제 그의 책 날마다 천국을 향해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진실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직역하면 햇볕에 시험하다라는 뜻이래요. 진실이라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햇볕에, 빛에 시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도자기업이 발전할 때랍니다. 두꺼운 질그릇은 불에 구워낼 때 금이 잘 가지 않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자기는 색을 잘 내기 위해서 얇게 구웠고 질그릇보다 얇게 구웠고 그렇다 보니까 금이 쉽게 갔대요. 간혹 도자기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얇게 그냥 얇게 금만 간 경우가 있었는데 양심덕인 이 도공은 그 도자기를 깨뜨렸대요. 여러분도 당연히 깨뜨리시겠죠. 양심적이시니까. 잘못 구워졌으니까 깨뜨리겠죠. 반면에 양심이 불량한 도공은 살짝 금이 간 틈에 밀초 이것을 섞어서 메우고 유약을 살짝 칠해서 팔았대요. 양심이 불량하죠. 우리도 둘러봐야 돼요. 우리가 도공은 아니지만 어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좀 예를 들면 쿠팡도 주문해가지고 뭐 요즘에 쿠팡이 한참 이슈인데 쿠팡도 주문해가지고 로켓 배송 이런 거 되니까 빨리 반품도 잘 되니까 딱 써가지고 이래 딱 그런 블랙 컨슈머들이 있대요. 딱 쓰고 반품해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불량하죠. 양심이 불량해요.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파는데도 좀 기간이 지났으면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안 내놔야 되는데 이 양심이 신자들은 양심이 불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햇볕의 도자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살짝 그렇게 칠하고 유약을 발라도 햇볕 딱 비추어 보면 이게 밀칠 그냥 이게 꾸민 건지 아니지 바로 알 수가 있었다네요. 햇볕이 딱 비추어 보면 드러났대요. 그래서 햇빛에 비추어 보고 깨끗하면 그제서야 라틴어로 이렇게 새겼대요. 시네 세라. 여기서 영어에 이 진실이란 단어가 온 겁니다. 라틴어로 햇볕 딱 비춰보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 거기다 새겼다는 거예요. 시네 세라. 진실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도자기라는 겁니다. 진실한지는 빛에 비추어보면 알 수 있어요. 빛에 비추어보면 알 수 있어요.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는 누구에게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비춰가지고는 몰라요. 다 진실해 보여요. 겉모습만 보면.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진실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 중심을.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장과 폐부를 비추어 드리고 내면과 본질을 비추어 보고 정말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둘러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신자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진실함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사랑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사랑이 어디 거칠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까? 물론 그거 보고 믿게 하는 거였지만 그냥 사람에게 잘 드러내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함이죠. 교회의 진실함이라는 건 언제나 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신앙 앞에서 드러나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은 한결같아요. 그래서 진실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거나 느낌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죠, 통로.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진실한 신앙인이고 그런 교회가 진실한 교회입니다. 진실한 교회는 십자가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아요. 진실한 교회는. 이런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으로 진실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복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0